지방 장로님들, 영국 중에 있는 장로님들을 자격 성품을 심사하는데 한 장로님이 저희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신앙의 이력을 이렇게 고백서를 보니까는 마지막 그 신앙의 이력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학원이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할 사람이 없어요. 이분의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는 유학까지 다녀와서 서울에서 학원을 크게 했는데 나중에는 모아놨던 재산 다 팔고 학원을 정리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평 쪽으로 이사를 와서 다시 학원을 하다가 또 어려움 당해서 정리하고 나니까는 월세방밖에 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가 장로가 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뜻이 뭔가, 저는 어젯밤에 그 여운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이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근데 그 장로님은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만났기에,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 염려하지 않고 두 아들이 있는데 다 대학원 장학생으로 다 다녔대요. 내가 염려하기보다는 주님의 앞에 맡기니까는 주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셨다. 그래서 장로님은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들한테 기본적으로 묻는 게 하나 있거든요. 새벽 기도 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는 3년 전부터 교회 차량으로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게 없더라고요. 학원 망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염려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에서부터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좋은 대학에 장학생으로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전제해서 시작했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면서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마쳤어요. 근데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염려하는 부분의 대부분이 무엇을 차지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아마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 의식주의 문제는요, 우리의 생존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되죠?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때문에 염려가 돼요? 하나하나 죽을까봐. 맞죠? 안 죽는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감기 걸리면 얼마만 지나면 나요? 일주일이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그냥 열이 생겨서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한 3일, 4일 지나면 이제 열이 나요. 그러면 그때 고생하다가 날 때쯤 돼서 4일, 5일째 되면 어디 가요? 병원 가요. 약 사 먹도 안 나니까 병원 가. 그 병원 가서 주사 한번 맞춰주고 맞고 약 처방 받아서 며칠? 3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날 때쯤 주는 거예요. 약은. 여기 의사가 없어서 아주 감사하네. 그러고 나서 와서 이제 꼬박꼬박 약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낫기 위해서. 그리고 나면 하루 지나면 열이 떨어져.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는 그 병원 의사 최고래. 왜? 바이러스의 잠복기간, 사멸기간이 일주일이면 지금 지나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처럼 이미 좀비와 같이 염려하지 않아도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따라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오미크론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감기만도 못하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염려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고 감기 바이러스 오미크론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지키고 예배할 것 예배하고 이길 것 싸워서 이길 것 이기는 거예요. 근데 가장 염려는 뭐 때문에? 나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 염려라는 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식주로 늘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생존 염려는 내가 살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31절에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첫째는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염려 때문에 오히려 목숨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뭐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왜 염려한다고요? 생명,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했어요. 의식주의 문제에 끊임없이 염려하며 에너지를 우리는 거기다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없애는 길은요 보다 풍부하고 더 나은 질적인 삶을 사는 확실한 보장이 되면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의식주의 문제를 좀 더 낫게 살려고 질적으로 높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매달리잖아요. 제가 가끔씩 가다 쓰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안 쓰고 그렇게 구두쇠처럼 살다가 그만 살만하니까 뭐 했다? 안 됐어. 병이 걸렸대. 망했대. 다시 회복불능이 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몸이 부서지러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입지 않고
먹지 아니하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투자한 이유는 뭐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때문에 몸이 망가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의 보존이라고 하는 그 염려를 없애려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예요.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한번 따라하세요. 잘 먹고 쓰자 이러잖아요. 그때 쓸 걸, 그때 입을 걸. 여러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지낼 곳에 온통 힘을 기울이는 바람에 건강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보다 좋은 집을 가지려 애쓰려다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이 아마 우리 인생의 여정의 한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두 번째 이유는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로 29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됐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알았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친히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어. 자, 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친히 돌보시니까는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시면서 한 말씀이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의 자녀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피조물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 줄 아냐?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는 문제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셨단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떤 형태의 수고나 길쌈도 하지 않고 그들이 입은 문제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태를 입혀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 가족들은 너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저 들에 핀 꽃들을 보라고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아니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요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문제에, 의식주의 문제에서 염려하며 매달리는 것은 이방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들은 눈을 뜨면 먹고 마시는 일, 입는 일, 무엇을 할까? 늘 문제의 시선은, 그들의 시선은 세상 것에 달려있어. 그들은 눈이 어두워 먹고 마시는 문제가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일은 하나님의 몫, 하나님의 자녀의 몫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아버지를 주목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하나 예견을 할게요. 이제 봄이 오지요? 봄 안 와요? 이제 봄이 와요. 그럼 제일 염려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입을까? 남자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작년에 입었던 각선이가 입어봤던 거 또 입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성들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장롱에 작년 봄에 입었던 옷이 있어. 그런데 남편들한테 이제 반드시 그럴 거예요. 3월 중순경에 결혼식이 있는데, 모임이 있는데, 여보, 나 옷 좀 사줘. 이제 뭘 입을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괜찮아요. 걱정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이들이 여전히 염려 속에 쌓여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30절로 가서 보죠. 자, 마태복음 6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옆에 분하고 쳐다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 아니세요? 믿음과 염려는 정비례된다.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크기는요 믿음의 크기에 반비례해요.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내 믿음은 작아져요. 내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작아져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유치하게 목사님, 그 믿음을 몰라서 물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면 할수록 하늘의 시선, 하늘의 마음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작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던 시선과 그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을지? 어디 가지? 늘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가 반드시 동반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사로잡히면은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메시지의 공중에 나는 새의 모습을 뭐라고 변했냐면 얽매이는 것이 없이 자유롭다 생각해요. 우리는 어디 한번 가려면 왜 그렇게 복잡해요? 그는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일이 없다. 메시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절대로 치장 안 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그들보다 피할 수 없는 사랑의 눈으로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가서 또 보실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의식주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의 문제예요. 오히려 그들의 시선은 땅에 이제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신 말씀이 내 무엇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쌓는 자와 땅에 쌓는 자의 차이는 다르다고 했어요. 하늘에 쌓는 자는 종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지만 이 땅에 쌓아놓으면 종과 동록이 도적이 와서 다 이제 감시한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오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모두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 말씀하셨듯이 하늘을 구하는 일이에요. 일은 영혼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일이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일을 하는데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여러분,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맨 처음이라는 순서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맨 처음의 순서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들어가서 구해야죠. 이게 먼저죠. 아니면 그냥 소방서까지 달려갈까요? 아니잖아요. 먼저 요즘 같으면 119에 전화를 하고, 그렇잖아요. 더 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뛰어들어가요? 살려달라는데, 먼저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선용할 때가 있어요. 먼저 그러면 그 상황을 보잖아요. 분명 튜브를 던져줘야 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들어가야 할지, 먼저라고 하니까 무조건 뛰어들어갔다가는 같이 그냥 물에 빠지는
그러한 불상사도 일어납니다. 먼저라고 하는 의미는, 본문에서 주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이런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시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먼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에게 더해 주신다. 아멘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꼭 필요한 것을 내 시선과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 누구에게? 시베기에게. 아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라고 하는 말을 다 제쳐놓고서는 염려와 근심에 세상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들, 곧 하늘의 시선과 마음을 둔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어제 자격심사하면서 장로님들이 진급 중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자격심사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조를 나눠서 목사님, 장로님 한 분이 계셔서 세 분이 이제 한 조가 돼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또 여자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막 50대, 이제 한 52세 되신 장로님인데, 그의 이력서를 보니까는 3년 전에 남편을 사별했더라.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활을 하십니까? 근데 한 장로님이 늘 그 교회를 가면은 그 장로님에게서 계속 교회에서 사시더래. 뭘 먹고 삽니까?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먹고 논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때마다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먼저라는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행을 하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친히 먹을 것, 입을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은요, 이 같은 일이 마치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 같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6장 34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제가 늘 즐겨보는 메시지 성경에는 표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해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막상 닥쳐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온 시선과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셔서 두려워하거나 염려되거나 절망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이 한 해 정말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나의 마음이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명선 씨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의 곡입니다. 같이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더 빨랐으면 좋겠을 텐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터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주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